작년 6월 29일에 방영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 64세의 마이크 휴즈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는 상공 100km까지 로켓을 타고 올라가겠다는 꿈을 꾸며 손수 DIY 로켓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매드 마이크, 즉 미친 마이크라는 별명을 얻어가면서까지 로켓 제작에 몰두하였고 뛰어난 엔진 기술자를 만나게 되면서 물 분사 방식의 로켓을 완성하게 됩니다. 2018년 약 2,500만 원 정도로 6m 크기의 초저가 로켓을 만들어낸 마이크는 로켓에 직접 탑승해서 570m 상공까지 올라가는데 성공을 하고, 대단하죠? 이 도전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예상 밖의 선전에 놀란 언론은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TV 방송에서도 그의 도전을 카메라에 담고 촬영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20년 마이크는 또다시 비행에 도전을 하였고 드디어 직접 올라탄 로켓이 하늘 위로 솟아 올랐습니다. 그러나 로켓이 발사되자마자 착륙용 낙하산이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발사된 로켓 역시 얼마 뒤에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마이크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기면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도전 정신은 보는 이들에게 그야말로 귀감이 되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로켓을 제작해서 100km 상공까지 올라가고자 했던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가 둥글지가 않고 평평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평평한 지구를 눈으로 직접 보기 원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겠다며 로켓 비행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체 미국인의 2%인 650만 명이 속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믿고 있다고 하는 지구 평면설의 신봉자였던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학생과 학부모님이 같이 와가지고 지구가 평평한데 왜 둥그냐고 과학 선생님한테 따졌던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기도 했었습니다. 마이크라는 분의 별명이 왜 매드 마이크인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의 도전과 열정은 높이 살만합니다. 사실 위대하게까지 합니다. 직업이 리무진 기사였는데요. 수년간 혼자 직접 공부하고 연구해서 로켓을 제작했다고 하니 그의 끈기와 노력만큼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칭찬받아 박수마다 마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혼신을 다했고요.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직업도 포기하고 오로지 이 일에 매달리며 전심을 다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자면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명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그는 목숨까지도 내던졌습니다. 그 정도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되신 분께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편으론 무모하고 부질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가치 있었는가? 그의 정성이 과연 의미 있었는가? 그의 최선이 정말 최선이었는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이것 한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방향성에서 찾습니다. 방향. 어느 방향이냐는 것입니다. 그에게 올바른 방향, 정확한 방향, 진실된 방향, 정직한 방향, 진리를 향해 있는 방향성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최선은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이 함정이라면 함정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나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직장인들은 나는 최선을 다해 회사를 위해 일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난 2022년 한 해를 잘 마쳤고요. 새해에도 내게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괜찮은 걸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그만인 걸까요?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자,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는 나라를 사랑하라, 지도자에게 충성하라, 국가의 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는 강인한 용기를 가져라 라며 청중을 향하여 언제나 이 네 가지 미덕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총리 겸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던 히틀러 총통입니다. 1940년 당시 유럽의 약 9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3분의 2에 달하는 600만 명을 가스실, 총살, 강제노동, 계획된 영양실조, 생체 실험 등의 방법으로 학살했습니다. 이걸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죠. 그는 조직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인종 청소를 완수해냈습니다. 그는 독일을 위해서, 아리안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유럽 인구 유대인 900만 명의 3분의 2를 죽였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0년 당시 캄보디아 최고 지도자가 된 폴포트는 자국민을 둘로 분류했습니다. 교육을 못 받은 농민, 노동자들은 기본인민, 그리고 도시와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신인민이라고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극단적이었는데요. 기본인민, 그러니까 순수한 농민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인은 모두 척살의 대상이었습니다. 교사, 공무원, 경찰은 당연하고요. 안경 쓴 사람. 안경을 벗는데요. 피부가 곱고 밝은 사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우리 다 해당됩니다. 가수, 운동선수, 예술인, 그리고 이들의 가족 3대를 모두 살해했습니다. 그냥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죽였어요. 그렇게 집권 3년 9개월 동안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로도 유명한 킬링 필드입니다. 그의 이름 폴포트는 실제 이름이 아닙니다. Political Potential의 약자로서 본인 스스로를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지식인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굳게 믿고 킬링 필드를 주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인자였던 인물은 전범 재판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를 원했고 사람들의 행복을 원했어! 라면서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이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고요. 피땀을 흘렸고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테죠. 하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불행히도 이런 생지옥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요? 최선일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본인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다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지만 최선을 다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최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 정성과 힘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최선을 다하다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피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최선의 반대말인 최악에서 그 본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선이라는 한자 그대로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 최고로 선한 것을 가리킵니다. 즉 최선을 다했다는 말 속에는 온 정성과 힘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좋고 훌륭하며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이 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노력을 안 했다거나 피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다거나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좋고 훌륭한 것, 선함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감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선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하는
그 선함에 관하여 무엇이 옳다 그르다 흑백 논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에 앞서 그 질문자의 오류를 지적하시며 정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무슨 소리,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이 그분이 악하다거나 죄인이라서가 아니겠죠. 오히려 악인이고 죄인이라면 본인이 선하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아마 오해하며 살았겠죠. 또한 예수님에게 선한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 테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함의 유일한 기준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선한 것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해지면 악한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려면 나는 천사가 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악당이 돼야 마땅합니다. 유리하면 선한 쪽으로 보고 불리하면 악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의 기준점을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최선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것은 최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주관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우라면 최선을 다했다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했다. 주님께 하듯 했다. 라고 말입니다. 내 기준에서 힘과 정성을 기울인 정도가 아니라 선 그 자체이신 최선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죽게 대하듯 했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게 하듯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했다. 라고 말이죠.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한번 작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다. 자,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최선을 다하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상황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고 최선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량적으로 계산해낼 수 없겠지만 누가 뭐래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나요? 힘들게 일하고 억지로라도 참으며 지난 1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했고요.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켰으며 최선을 다해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웃을 도왔고 최선을 다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셨죠? 네. 남편 존중하셨죠? 네. 또 최선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네. 하셨죠? 네. 요 내용을 뺄까요? 어떻게? 네. 빼지 마요. 그냥 놔둘까요? 네. 아무튼.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학업의 정지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고 최선을 다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등등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의미는 똑같지만 방금 전에 배운 표현대로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최선을 다하셨나요? 즉 지난 한 해 하나님께 하듯 하셨나요? 죽게 하듯 사셨나요? 하나님께 하듯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께 하듯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 하듯 일을 해서 돈을 벌며 하나님께 하듯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 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하듯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하듯 공부하고 학업에 임하여 하나님께 하듯 친절을 베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께 하듯 노력하셨나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자기만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방향성이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선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시도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 뜻과 계획, 정성과 힘이 절대선이신 하나님만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목으로 있는 학교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비정규직이에요. 자, 계약서에 개인신상 정보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앞장을 이렇게 가려놨더라고요. 제가 그 첫 장을 들추고 사인을 하려고 먼저 읽어봐야 되잖아요. 첫 문장을 딱 보는데 이랬습니다. 어디 이하 갑이라고 함, 과 유정환 이하 을이라고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 순간 이 갑과 을에 대한 관계가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갑질 많이 들어보셨죠? 갑질, 갑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사실요, 저는 제가 늘 피고용이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뭐 목사긴 하지만 저는 학교의 교직원 중 하나예요. 제가 학교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언제나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첫 문장에 갑과 을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그 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그 어떤 심리적인 중압감. 아, 이게 무겁게 확 누르더라고요. 아, 나는 을이구나. 이런 느낌? 아, 내가 을이었지. 이런 생각?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을 세상의 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여기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들에게, 즉 오늘날 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상전을 대할 때, 즉 갑을 대할 때, 내 상급자를 대할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대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인데 사람한테 하듯 하지 말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고 명토바가 이야기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쓴 적은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바로 계약서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하나님께 하듯 해라 라고 말이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 그 비밀을 밝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출신으로 하나님과 동급, 즉 하나님 본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요. 아마 이미 아는 내용이라 더 이상 놀랍지 않으신 거겠죠. 예수님의 출신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 출신이고 하나님과 동급이세요. 동등하시대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체가 높으신 분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하인 곧 종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하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종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인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하듯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한다는 게 뭐냐? 바로 이거야 라고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로 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하듯 하려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과시를
멈추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하듯 하려면 종처럼 되어야 합니다. 즉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려면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춰서 자아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며 흔한 말로 최선을 다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생각했던 최선을 다했다보다 그 수준이 훨씬 높아졌죠. 이것이 성경적인 최선을 다하다입니다. 지난 12월입니다. 제가 괴산지방연합부흥회를 담당하는 성교부 총무로서 전체 진행을 총괄하고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하면서 순서 맡으신 분들 중에 늦거나 변경되거나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대신해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사진도 찍고 눈이 쏟아지고 쌓여서 미끄러운 중에도 어떻게든 차를 몰고 외박을 하면서까지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너무 오랜만에 그런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그 3박 4일간 정말로 저 스스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께 하듯 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다 같이 안수기도 하실 때 저는 책임자니까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돼서 저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더랬습니다. 다른 분들 다 기도하시고 목사님들 안수 기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도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안습이라고 하죠. 안구에 습기 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저도 모르게. 그랬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3박 4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다했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 보람, 그 벅찬 감격이 제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하듯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월칵 쏟아지는데 마지막에 강사님하고 이제 몇 분이랑 사진 찍을 때 눈물 참느라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무슨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어떤 감격스러운 장면을 봐서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저 스스로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저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께 하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하듯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 스스로 제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정말 최선 다했습니다. 매사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하듯 하셨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하듯 하셨습니다. 안도현님의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일부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중략하고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내 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서 우리가 옮겨 붙기를,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기를 느꼈으면 좋겠어. 올 한 해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날을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께 하듯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하듯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하듯 학업에 임하고, 하나님께 하듯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2023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하듯 하시는
2023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